참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한층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감격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요, 오히려 불만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단순한 휴일에 불과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요, 우리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오늘 임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과 부활주일은 백인들도 미국 교인들도 교회를 나간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사람의 믿음을 꿰뚫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척도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사의 인격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알죠? 성도의 인격과 믿음의 척도도 목사가 압니다. 미안하지만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해줍니다.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축도를 해주는 걸 보았어요. 신앙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와서 머리에 손을 내고 안수를 하면 내 마음이 다 들통이 날까봐, 내 죄성이 다 들통이 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저의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신앙관이었을 때는 사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해 줬을 때 뭔가 나의 속이 보일까봐, 그건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선하지요. 저는 금요일이 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심은 가지나 인심은 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속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꿰뚫을 수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돈은 성도들보다 벌 수는 없는 능력은 없지만은, 뭔가 사회생활은 뭔가 뒤지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글로리아가 샌디에고에서 멀리 오늘 처음 나왔는데 그 청년을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 청년을 알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관심 있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분명히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질책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지를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란 말이에요. 이게 관심이란 이야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선한 믿음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중보 기도하라고, 모일 때마다 서로 분쟁하라고, 모일 때마다 서로 다투라고 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 하나 있어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편안하지 않을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 시절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입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사람에게 영광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왔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의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간다? 저는 이게 반쪽 은혜라고만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한 코이노니아가 작동되어야만이 바로 비로소 그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함께 성령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요?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에 의한 성도들의 활발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좁은 곳에서, 쾌적한 곳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화려한 조명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기적을 체험해 보셨나요? 30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 참 은혜이지만 그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30년 동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적은 30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지요. 정말 기적입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어요. 무언가 내가 리더하는 그런 직책을 가졌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죠.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짜 기적을 한번 보실래요? 시집도 가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어요. 그 기적 아닙니까?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매주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걸 진짜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말씀을 믿은 자는 순종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합니까? 남성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남성들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임신을 하여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대답해도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죠. 자기가 하겠다고 부모는 반대합니다. 하겠다 해도 반대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은 자기가 좋아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같이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맞이하라라고 했더니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본문 24절을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니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순종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내 상식에 벗어나면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물어보니까 나는 그 여자하고 할 수 없다라고 청년은 대답했는데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마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배웠나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해.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하라.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교회이면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사인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단 목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 목사에게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지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요?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았다고요? 허상이란 이야기죠. 순종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허상이지. 우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점수는 지금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나의 신앙관, 제가 평점을 내리기 전에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B학점이야 A학점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나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나요?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일찌감치 파킹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 목사인 마음으로 볼 때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빗길을 뚫으며 뭔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두운 밤 10시가 넘어 헤어질 때는 우리가 아랫불이 다 젖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데 행여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잘 귀가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도 빗길을 향해 핸들을 붙잡고 잘 도착했느냐라고 물었더니 11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은요 다른 주일도 아닙니다. 성탄주일이래요. 아기 예수를 그리는 그런 성탄주일이래요. 목사가 이렇게 울부짖고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에서 말씀드렸죠. 왜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치면서 나아가냐는 이야기예요. 분노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몸만 아플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석 잘한다고 해서 목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저와 헤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들 누가 오더라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는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유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유학생 청년이 있지만은 그 유학생이 저와 평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유학생 청년들은 언제 한국에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머무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의 자식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 저 청년이 내년에는 떠나니까 나 별 관심이 없어. 그런 성도들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 내 자식처럼, 내 제자처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라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코토미 일본말로 읽어줘요. 일본말, 한국말로 읽지만 잘하니까 한국말은. 예, 뭐 제 말은 왔다 갔다 이리 왔다 갔다 그 말밖에 뭐 왔다 갔다 뭔 왔다 갔다 하는데 말라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저만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전혀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버리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증인들, 최 씨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지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신앙관, 그것은 헛된 신앙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사람들도 좋아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평화만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모임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는 분란만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그런 자리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부득불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성도들 간의 교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만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향해 찾아가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였대요. 아이를 낳은 이 마리아가 나 아이 낳았소 하면서 동네방네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낳은 엄마는 가만히 집에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까?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면서 먹을 것을 기저귀를 가지고 휴지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찾아가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려고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공감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공감은 이와 같이 관심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동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죠. 준비하는 동안 우리를 발견할 수 있죠.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준비하면서 우리를 발견했죠. 그 말이 어렵나요? 뭔가 즐거움을 찾았죠. 준비하는 동에 상대방을 알았지요. 아, 코토미의 마음을 알았고 연수삼의 마음을 알았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접해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공감이 뛰어나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싹트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랑이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면은 이와 같이 성도들 간의 사랑은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적이 분쟁이요, 폐가름이요, 시끄러움이요, 불안이요, 불평이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한 믿음, 선한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주님을 한번 마음껏 섬겨보자.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주자.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선한 믿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 있을 수 없습니다. 패가름, 불평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성도와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바울의 축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합니다. 예배 마지막에 하는 목사님들의 축도, 아주 짧은 기도지만은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의 목적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과 사랑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동방 박사가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공감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쁘고 어서 빨리 다음 주일이 되기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십니까? 지금 송구 영신예배가 기다리십니까? 왜 또 송구 영신예배가 하필이면 토요일이야? 이 주일이 이렇게 빨라? 나 바빠 죽겠는데 연말이면은. 그러면은요, 성령의 교통이 없다라는 이야기,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모양만,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감히 목사님들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지요.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분에게 이득이 간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의 행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인 사람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때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고 파헤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도 방귀를 뀌는 인간이기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불편한 이유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새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대요. 여러분, 봉사할 때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참 어떤 분이 항상 목사님의 목을 축이시라고 물을 떠오십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죠. 나는 우리 목사님 물 떠나드려. 나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진심이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나를 세우기 위한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어떻게 돼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봉사는요, 금방 사그라져 버리죠.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봉사는요, 해놓고도 나중에는 아무 성과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물 한 컵 하나 올려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계시단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면 나에게 한 것이라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 한 잔 올리더라도요, 나를 드러내는 그런 봉사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나요? 저도 양부모가 있지만 용돈을 못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래도 10만 원, 그래도 100불이라도 드렸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용돈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내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싶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요.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요. 11조를 엄청 드린다라고요. 내가 그렇게 돼 있으니, 드렸으니 나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 천주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내가 뭔가 했다고 그 죄가 사라졌다? 그러면 저도 이런 교회, 이런 신앙 안 가질 것입니다. 돈으로 송금하겠지요.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서 1000불, 2000불 보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무언가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 되느라, 너희가 하나 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당부한 것 한 말씀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에서 탄생을 오늘 축하합니다. 성도된 자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설령 천막을 치고 설령 2-3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감하면서 서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